잃은 양을 찾은 비유. 누가복음 15장 1절 10절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은 양 비유는 이 세상의 비기독교인을 찾아 구원해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내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아폴리미는 아포와 올르미의 합성어로서 무엇으로부터 떨어져서 파괴되다, 죽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아포스텔로는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에 보내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을 위해 보내심을 받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의 창조의 본질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씨를 가진 자칼과 생명의 씨가 없는 여자 네케바, 이 둘이 한 육체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남자이신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둘로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헬라어 의미는 파라토마 하마르티아 네크로스는 영생이신 남자에게서 떨어져 분리된 것이 간영을 벗어난 하마르티아, 그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네크로스, 영생 없음에 죽은 시체라는 말입니다. 이 상태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언제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둘로 나누인 상태를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는 이 말씀은 여기서 다른 데로 아포스텔로는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에 보내지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은 다른데 아포스톨로 하나님의 아들 남자이신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구원코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에게서 떨어져 나간 겉사람 여자를 구원코자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겉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으로 오해하고 내가 구원의 대상으로 착각하고 구원을 붙잡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28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는 이방 여인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당신의 아들이신 속사람 잃어버린 아들이 계십니다. 이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겉사람 나도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 얻는다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는 결코 구원이 파기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종국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자기 확신이며 신념일 뿐이며 모래에 세운 신앙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예수를 믿으면 잃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는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에게 대속제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대속제물은 디돔이 넘겨주셨다는 것은 우리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대속제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속제물인 예수 이름을 넘겨받아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양육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위해 예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흠없는 예수로 자라서 십자가에 산 제물로 드리면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제물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을 이루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제 목숨은 육신에 죄된 겉사람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 목숨은 아우토스 푸시케는 흠없는 예수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음의 제물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산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나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 나는 죽은 자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고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도로 살려주셨습니다. 이삭을 살려주셨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것이며 이 사건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성령 세례 사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잃은 양을 찾는 비유와 어떤 여자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비슷한 비유인데 기록된 이유는 구속사의 가정의 연속성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1절 이후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구속사의 가정과 연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사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제삼을 받고 구원 얻었다 말합니다. 그러나 대속의 은혜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대속의 은혜로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구원 사건은 언제로부터 구원이며 죽었던 영혼이 산 영으로 살아났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양육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흠없는 예수 믿음으로 드림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로 온전히 자라나서 흠없는 예수 제물로 드림이 예수와 함께 죽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과 연합을 이루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쉼없이 말하는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는 말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안드로포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말씀의 유래는 아네르, 남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여기서 남자 아레르는 씨 가진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 그러면 남자, 여자 각각 독립된 성별로서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 이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있을 때만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 자칼과 네케바, 씨 가진 수컷과 씨 없는 암컷 이 둘이 한 육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구조는 존재론적으로는 남자와 여자, 예수 그리스도와 육신의 몸을 가진 겉사람 여자와 둘이 한 몸으로 이루고 있을 때만이 사람 안드로포스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잃은 양 비유가 이러한 인간의 구조 상태에서부터 말씀이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 100마리는 9마리와 1마리, 이 둘이 합하여 온전한 100마리, 즉 온전한 상태의 사람의 구조인 남자와 여자 이 둘이 합하면 양 100마리라는 의미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에서 하나를 잃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 이 둘이 한 몸으로 있을 때 온전한 상태의 100인데 하나를 잃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 이 둘이
한 몸에서 떨어져 분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하나님의 아들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둘로 나누이고 말았습니다.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영적 존재 상태가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잃었다는 아폴리미는 무엇으로부터 떨어져서 죽다, 파괴되다, 벗어나다, 멸망시키다, 잃었다는 등의 의미입니다. 양 100마리가 온전한 상태의 사람인 남자와 여자, 겉사람인 여자와 속사람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온전한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인 겉사람과 둘로 분리되는 상태를 하나를 잃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할 것 없는 양 99마리는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잃은 양 하나는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온 겉사람 여자인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 없는 양 99마리는 불완전한 상태의 남자, 혼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온전한 상태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99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창조되어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사건을 율법의 남편에서 예수 복음 여자가 창조되어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온전한 상태인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 하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안드로포스 사람인 것입니다. 이 상태가 양 100마리입니다. 그런데 99마리가 남자와 여자 둘이 하나가 된 온전한 상태의 사람이란 말은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 상태가 99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잃고 찾아 나서는 것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여기서 사람이 99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말은 온전한 상태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가 되어 즉 99가 되어 그 안에 잃은 양 하나인 나를 찾아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또 찾아낸즉 즐거웠기에 메고 여기서 찾아낸즉 휴리스코는 발견하다, 찾아내다, 깨닫다, 즐거워 카이로는 기뻐하다, 환영하다, 또 오케라는 오모스는 페로에서 유래한 참다, 감당하다, 인도하다, 메고 에피티데미는 무엇에 더하다, 이에 놓다, 도달하다는 등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에베소 2장 5절에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겉사람 여자인 우리 안에서 살아나심으로써 헌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살아나는 사건을 찾아낸즉 즐거이 어깨에 메었다.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살아나심의 사건을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내 살리심으로 기뻐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즐거워하심은 육신의 겉사람을 살리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에피티데미 무엇에 더하여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진정 찾고자 하셨던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겉사람을 먼저 구원하심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찾아내고자 먼저 나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였다는 것은 집이라는 오이코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은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벗인 바로 여자인 육신의 겉사람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된 우리는 속사람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벗도 되고 형제 자매도 되는 쌍둥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불렀다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찾아내었다는 말씀입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노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회개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의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여기서 들으러 아코는 듣다, 깨달아 들었다, 경청하다, 또 가까이 연기조는 가까이 오다, 가까이 접근하다. 이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재론적으로 인식한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들은 차원을 넘어서 말씀이 그리스도의 존재로 인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시나. 세리와 죄인들의 경험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물세례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남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들의 반응은 나 한 사람의 두 존재의 이중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수군거려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원망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아 공기조는 원망하다, 투덜대다 등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면 그들의 속사람은 세리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리와 죄인의 구원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을까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 나에게는 영생이 없고 내 속사람 세리와 죄인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우리의 겉사람 장자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 영생이 세리와 죄인인 속사람에게 넘어간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상태를 원망하였다, 디아 공기조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속사람 세리와 죄인에게 넘어감으로써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찾아내야만 나도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리와 죄인이 10드라크마 비유에서 여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가 세리와 죄인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원망하고 노하였던 마다들의 신앙의 태도가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 얻은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내 속사람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얼굴을 붉히고 억울해할 것입니다. 가인처럼 말입니다. 가인이 왜 분하고 원망했습니까? 구원이 동생인 아벨에게 넘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인이 구원에서 영영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동생 아벨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동생 아벨의 구속사역의 길을 형 가인이 다시 넘겨받아 예수 이름으로 장성하게 자라서 아벨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대속의 은혜 물세례로 영원히 살아나야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회개가 어떤 사람이 이런 양을 찾아내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즉 어떤 남자가 이런 양을 찾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먼저 구원에 내시는 구속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가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사건은 세리와 죄인으로 드러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물로 넘겨받아 내 안에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부활의 생명을 바라고 나를 회개 세례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사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 세례 과정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는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등불을 켜고 율법의 제수건에 가려진 내 마음을 쓸며 헬라어 사오르 어두운 마음을 소지하고 청소하여 제테오 그리스도를 찾아 인식할 때까지 에피멜로스 부지런히 찾아 디노마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로 우리가 인식할 때까지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는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이스 하나는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진 상태가 헤이스 한 사람의 회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한 사람의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